우리 옆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말로 우리 성탄을 축하합니다. 만약에 집에 어린아이가 실종되면 아마 부모님이 찾겠죠. 뭐 잠도 자지 않고 찾겠죠. 이 어린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며칠 동안이라도 찾을 때까지 찾겠죠. 근데 이웃에 있는 다른 아빠 엄마들은 잠을 안 자고 찾지는 않습니다. 뭐 안타까운 마음은 다 들지만 그래도 잠도 안 자고 애를 태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들은 찾을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열심히 막 찾을 겁니다. 자, 지구상에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세 개가 터진 겁니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출현한 겁니다. 이 말은 아담 이전에 벌써 있었던 거죠. 자,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되는데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루시퍼라는 천사. 그래서 지금 음악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자, 이 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터진 겁니다. 하나님은 즉각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향한 애타는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냥 믿으러 가니까 뭘 믿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늪에 빠졌는데 무조건 건지지 무슨 이유를 달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이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빠져들어가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모라면 빨리 줄을 내려서든지 손을 내려서 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네피림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아닙니까? 완전히 인간이 사탄을 섬기는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걸 빨리 건져내려고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산다. 여러분, 나쁜 친구 따라 집을 나간 자녀가 있다면 들어오기만 하면 살지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달겠습니까? 뭐 언제 몇 시까지 오라, 그때까지 안 오면 너는 끝이다, 이런 조건을 달 수가 없죠. 달지도 않고. 자, 그걸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제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이 세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사실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더 안 됩니다. 뭐 죽도록 고생했는데 문제만 자꾸 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는데 이 정통 유대교, 복음받은 유대교의 이 5가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아니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여호와, 원어로 보면 야훼라는 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신인데 우리들만의 신이다. 두 번째 착각한 게 뭡니까?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단단하게 세울 메시아 기다린다 그랬어요. 정복하는 메시아로. 그러니까 후대들이 재앙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착각이 뭐냐?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라는데 우리는 선민, 너희들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은 짐승과 똑같은 게 이방인이에요.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그게 이방인이에요. 짐승과 같은 게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는데 이 알지 못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번지고 있는데 이 전도 선교를 이스라엘 민족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의 요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빨리 망하기 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왜 니느웨로 갑니까? 딴 데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아니 가서 복음 전했더니 하루 전인가 하루 온 시내 돌아다니면서 아직 사리도 분별 못한 조그만 어린아이만 12만 명 있는 니느웨 성, 어른들은 막 몇백만 명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바로 온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면 니네가 회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니네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멸망받을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사상이에요. 사상. 완전 틀린 사상. 자기네 나라 유대인만 빼고는 다 죽어도 마땅하다. 이게 유대 사상입니다. 큰일 날 사상이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 학살당한 게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착각한 게 뭐냐? 이 정통교회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전 세계 후대들에게 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있는지도. 이 세 가지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있는데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미국에 제일 크게 일어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 3단체가 그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어까지도 똑같습니다. 기가 차죠. 지금 세계적 인물을 만들어낸 뉴에이지 운동, 거기서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심지어 우리 모델은 사단이다. 사탄 교회까지 세웠잖아요. 미국에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프리메이슨 봐요. 완전 접신운동 벌입니다. 귀신 들리는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 그대로 계속합니다. 거기 나온 단어가 기본적인 명상운동,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을 쌓고 지금부터 우리가 완전히 세계를 정복한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됩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약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크리스트 마스인데 이걸 연달아 이어 부르면 T 발음이 생략돼서 크리스마스라고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다. 아예 조그만 애들부터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 영원히도 엄청 좋아해. 선물 그럼 막 입이 이만큼 찢어갖고 막 방방 떠요. 방방 떠. 예? 선물 준다니까.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날로 착각하고 아직 뭐 분간을 못하니까 뭐 그게 모든 어린이들 물어봐요. 뭐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다닌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니는 애들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인지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는 날 착각하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걸 몰라요. 전 세계 크리스마스인데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리스도 다 빠먹고 다 잊어먹고. 제가 한번 서울을 이렇게 가서 백화점 한번 틀이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멋있어서 한번 영원히 데리고 가려고 좀 생각 중인데 31일까지 한대요. 이달 31일까지. 오늘 한 25일 지나서 그 추리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딱 앞에 가보면 눈이 휘황찬란해. 그것도 밤에 가봐야 되는데 밤에 어떻게 데리고 갈까 이게 안 돼서 지금 별로고 있어요. 근데 좀 또 나오니까지 어린애기가 있어서 엄마까지 가면 참 좋은데
그 서울은 또 찾기가 힘들어서 전철 타고 올라가야 돼요. 왔다 갔다 뭐 힘들기도 하고. 그럼 한번 보고 막 휘황찬란해요. 그게 뭐 쇼핑이라 다니라고 정신이 다 하나도 없어요.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오늘이 성탄절인데 어제 성탄 이브라 그래가지고 뭐 눈 오고 뭐 또 화이트데이라 화이트 뭐 크리스마스 엄청 좋아합니다. 물론 눈 오는 거 좋죠. 일단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눈 온다. 아이고 이것도 미끄러지지 않는가 고생문이 후한하다. 근데 빨리 날이 푹 해서 녹아서 좀 다행이지만 하여간 크리스마스 의미도 몰라요.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상업하는 사람들은 물건 많이 팔려고 별쇼를 다 하고 이게 크리스마스를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의 날인데 이거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탄 크리스마스는 과거의 모든 벽을 넘어선 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이 이걸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니 아브라함이 당신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니까 아니 당신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큰일 났죠.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대한 운명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과거가 있단 말이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지은 우상 숭배한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안이 왜 이렇지? 이런 사람도 있고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자, 그리도는 벌써 창세 때 함께 하셨던 그리도라 그 말이에요. 이미 애굽의 포로로 되어갔을 때 비제사 드린 날 해방될 겁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못 깨달아요. 죽어도 못 깨달으니까 교인들도 못 깨닫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거기서 또 나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하여간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드디어 로마에 속국되어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 임금과 빌립왕의 이름을 합친 동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계속 틀리게 대답했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미 영세전에 벌써 여러분의 모든 선조 때부터 원죄와 과거의 모든 저주를 멸해버린 겁니다. 이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유대 나라의 로마 속국되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왔는데도 안 믿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잘못했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이 어마어마한 망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후대들에게 핏값을 돌려달라. 무서운 소리죠. 그리스도를 완전 거부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왜냐?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거 모르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낸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절대 안 흔들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또 미래와 배경 준비되어 있어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합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과거의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믿고 안 믿고는 영적으로 굉장한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전 세계와 후대를 끝까지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에 역사 일어나고 끝나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주장합니다. 태양신 섬기는 축제일이 12월 25일인데 그날을 성탄절로 바꿨다. 성탄절은 아마 1월인가 2월달 그때가 성탄절이라고. 아니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국교로 선언하고 그날을 성탄절 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됩니까? 제대로 응답받는 신자라면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일요일도 주의 날, 월요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다 주일이에요. 자,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선 초대교회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왜 오늘 본문을 전혀 크리스마스 상관없는 사도행전 2장을 읽었나 싶지만 아닙니다. 2장 42절에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마리 양을 잡던 그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 떡을 뗐단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었는데 교회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오히려 더 희석되기 쉬우니까 보통 교회들이 1년에 한 2번 합니다. 부활절 때와 성탄절. 어느 교회는 3번 해요. 추수감사절까지.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뭐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처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해야 됩니다. 원래는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나왔어요. 모일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흑암 세력은 벌벌 떠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벽을 깨뜨렸어요. 잘못된 헤롯 성전 교회 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 비둘기도 잡고 가난한 사람 그 다 빼고 양만 잡는데 유월절 양 잡는 게 보통 26만 5천 마리라고 기록이 나왔답니다. 자, 26만 마리 양을 잡으면 그 전 목을 잘라서 피를 다 빼고 이제 그 짐승만 가지고 태워 드리는 게 이제 번제인데 그 피가 흘러가니까 피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 통로. 그게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기드론 시내로 피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잡히던 날 밤, 잡힌 것도 아니죠. 자기들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간 겁니다. 그날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 옆입니다. 26만 5천 마리 양을 잡고 뭐 소도 팔고 비둘기 파고 동전 바꾸고 이 총책임자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그 자금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 금고를 아들이 지켰다 그래요. 다음 세대가 또 해야 되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가야바가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기가 찰 일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른 곳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강도의 구려를 굴로 만들고 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냐. 짐승의 상을 다 채찍으로 때리고 다 상을 둘러프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안나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게 감히 나에게 도전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나스 쪽과 손잡은 가룟 유다가 계산해보고 예수님들을 가르쳐준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서 체포해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것이 바로 안나스 집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안나스가 명령 내렸겠죠. 잡아오라고. 이 정도로 인간들이 철이 없어요. 네가 감히 내 재산을 건드려 이 말입니다. 감히 내 위치를 건드려 이 말이에요. 본 재판은 사위 가야바에게 넘기죠. 베드로가 불죄다가 부인한 것이 가야바 뜰입니다. 이제는 그런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봐요. 피 흘리는데 그게 온 집 밖으로 흘러나가 봐요. 그것도 굉장하잖아요. 26만 마리의 양을 잡는데 그 6월절 되면 엄청난 양입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을 했단 말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말이요.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걸 보고 교제하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 엄청 누리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인류의 복을 다 무너뜨린 크리스마스입니다. 질문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왜 그러냐? 예수란 이름은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선 집사님이 어느 날 나 이름 바꿔야 되겠다 김예수로 하겠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냐? 김예수로 부르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꾼다고 그리스도입니까? 제 이름을 김예수로 바꾼다고 내가 예수가 됩니까? 이 땅에 인류에게 항상 영원히 필요한 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에요. 이 단어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재앙과 사탄과 지옥병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지구는 날이 갈수록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전쟁 날까요? 성경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큰 불바다가 될까요? 성경에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쟁 일어나면 원자폭탄 막 터뜨리면 절반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쟁 안 일어나도록 원자폭탄 그런 쓰지 않도록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공격하는데 원자폭탄 터뜨렸다가는 자기네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터뜨리는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7,000가지 사건이 예언된 게 다 성취되는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직 성취는 안 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저주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요.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 같으면 우리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어떠한 흑암의 벽을 넘어설 답을 준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살리는 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죠. 아니 매일 크리스마스고 항상 크리스마스면 성탄절 예배는 왜 드리냐? 간단하죠. 기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아니 해방되었다. 늘 해방되어 있는데 해방 기념일을 왜 지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이 그리스도란 이 단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또 약속했습니다. 땅끝까지 갈 3시대 살릴 증거를 주겠다. 분명히 옵니다. 결론 틀을 깨야 돼. 틀. 어떤 마을에 아가씨가 한 명 있었는데 집안은 너무 안 좋은데 이 아가씨가 너무 성실합니다. 그 아가씨를 아는 사람들은 다 존경해요. 너무 집안을 잘 돌보고 집이 좀 이상한 집이냐 매일 싸우는데 보니까 이 아가씨가 다 화해시키고 다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가는데 시집도 또 그런 데를 갔어요.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그거 쳐다본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느껴지는 게 하나 있더래요. 왜 저럴까?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또 한 남자가 있어요. 마을에서 다 안답니다. 너무 성실하게 사는 분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돈 번다고 열심히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 이분은 쉽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여러분 서울대 법대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죠. 몸만 좀 아파도 못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판사가 되어서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도 별로 안 되는데 병들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뭔가에 자기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가기 전에 이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든 사람들 다 병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틀 깨고 여러분 가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아니 돈 안 쓰면 되는 거지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자녀들 보고 돈 없어서 이거 못한다 그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게 아이에게 각인돼 버리면 돈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린 보통 뭐 애가 사달라 그러면 야 엄마 돈 없어 안 돼. 그럼 애가 돈이 최고구나. 우리 엄마는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돈이 없어 안 돼. 복음 깨달으면서 이 말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지. 맞잖아요. 제가 어릴 때 늘 돈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자신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아니 준비 안 된 주제에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틀을 다 깨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매일 교회가 운영도 안 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모든 틀을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어마어마한 비밀 가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그날 거기에 여러분은 바로 주역들입니다. 왜 그러냐? 흑암에 빠진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야 돼요. 누가 살립니까? 우리밖에는 살릴 사람이 없어요. 전 부자 나라도 가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완전히 틀을 깨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깨버려야 돼요. 자, 요셉이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아닙니다. 깨달았어요. 요셉, 다윗, 사무엘 다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교회 문제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교회 살린 주역이다. 바꾼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블레셋 나라 쳐들어왔다 타령하고 못 깨달아 그렇게 된 겁니다. 틀을 안 깨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틀 깬 사람 2명이 나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블레셋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전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예 왕까지도 사울 왕까지 벌벌 떠는 골리앗 장군 앞에 조그만 소년 다윗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깨야 돼요. 그리도 아닌 흑암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만 했는데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몰랐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사탄의 틀에 갇혀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건 끝난 거다. 딱 마음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세요. 새 은혜 받는 항상 크리스마스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날, 이 성탄절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큰 벽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 능력, 행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